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깨끗한 얼굴, 깨끗한 옷, 깨끗한 집안, 깨끗한 자동차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이제 검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숫자와 관계없이 한 영혼을 살리시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애를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말씀으로 다 변화를 시키셨고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다시 변화시켜서 그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며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일단 100으로 치면 5, 600명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또 우리 목사님들로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종전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 은신해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로시입니다. 그는 일본군 장교로 22세 때 필리핀에 파견되어 29년이 지난 1974년 그의 나이 52세 때 추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경제적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나이 52세가 되기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자유와 여유와 관용 속에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지, 정, 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영원한 존재고 기쁨과 슬픔을 알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감사할 줄 알고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만큼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혼자 살면 힘이 들고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는 남편은 아내를 좀 의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존경하게 되고 내가 힘이 들어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유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의 도움을 내가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막 나가는 사람은 당신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막 대하는 거거든요. 존경할 줄. 우리는 서로 의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해서 의지해야 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대접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사업 잘하는 사람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지금 건강하니까 장수할 수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미래에 정말로 번영하고 영원히 잘 되는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누구를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또 내일이 되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예측할 수 없게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든 실력이 있든 누구만 의지합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이 좋은 사람도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옛날에 대통령을 지냈던 카터 대통령 지금도 그 교회에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노인이 많이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탐심으로 현재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 말은 진짜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탐심,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사람끼리 서로 속이고 또 이제 약속을 다 어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탐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다 버리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욕심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그 죄의 씨가 우리 사람 속에 다 유전인자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욕심을 좀 버리면 잘할 수 있는데 그 욕심이 좀처럼 버려지지 않습니다. 누구 힘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는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성경에 많은 육체적인 잘못된 거 버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다 빼내주실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젊을 때 힘도 있어서 남의 걸 빼앗고 자기 맘대로 범죄하며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동판에 들어가서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나마 질서가 잡힌 것이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젊을 때 막 깡패 노릇하고 함부로 산 사람들이 나이 먹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나마 일도 하고 그나마 죄도 좀 줄여가고 사회가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며 폭력을 휘두르며 범죄하는 그런 이제 막가파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되었든지 뭐 중직자가 되었든지 돈 좀 있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땀 흘려 수고해야 땅의 걸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건달같이 놀고 이렇게 피해만 주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정성껏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범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나는 흉악한 죄인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생선이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나다.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만이 누구만 의지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만 찾아가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흙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흙의 기록이 되면은 사람이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과 동시에 다 흙으로 가서 그 사람의 업적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취득해야 됩니다. 이사야 64장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부패한 인생이다, 죄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잘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의는 나는 더러운 옷 입은 사람으로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하면은 아멘 하고 그것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걸 누가 깨달았냐면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주장하던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의인으로 자처하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도 죽이게 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했구나.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사람은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이 땅에 태어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으면은 낙원 천국으로,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판결을 받는다.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제자 삼는 것, 많이 세미나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단들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일에 겨우 수요일, 또 믿음 있는 사람은 금요일, 새벽에 조금 나오는데 이단들은 직장 끝나면 계속 소집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집중적으로 정상적인 성경교육 배우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잘못된 사상을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세뇌되어서 그 이단 집단을 나가서 전도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아주 정신 못 차리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또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쉬운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본받아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해서 알아서 다른 사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정확히 제시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세미나 이런데 이제 어디 많이 참석하면 이제 숙소도 제공해 주잖아요. 이렇게 숙소가 있는 세미나 장소도 있지만은 숙소가 없으면 24시 티켓을 주잖아요. 거기 찜질방에서 주무시라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끝나고 이제 찜질방 거기 가면 먼저 이제 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넓게 해인 곳에 물이 있는데 거기 다 들어가서 이제 몸을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상대방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 얼굴이 보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서로 봐주지. 목사님,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누가 물어보면 일반 사람이 야, 니네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라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대다수 목사님들이 복음 글쎄 그거 알 듯 같은데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겠네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예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 같은 경우는 여기 갈보리 십자가 기도원 어디로 갑니까 하면은 대학 교수도 교회 목사님들도 모르면 전혀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여기 어딘 줄 알으면 잘 알려주겠죠? 어디로 들어가면 거기 갈보리 십자가 기도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막을 했는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구분 없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자세히 모르면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들이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서 이제 이제 세미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 참석해서 이제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60대, 50대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중보기도 시간에 걱정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제 한 7, 8명 모였는데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어느 날 한번 물어봤대요. 너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구원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고 전혀 모르겠다는 그냥 아버지가 목사하고 교회 다니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20, 30년 다녀왔지 전혀 그걸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복음 누가 잘 가르치는 그런 동영상 같은 거 없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이제 이게 좀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설교 시간에 어떤 행위 설교 이런 걸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복음의 전문 분야를 못 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그 분야에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분뿐이 아니고 전 이 교회 자녀들, 성도들, 교인들에게 대다수가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확실히 깨닫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만큼은 확실히 전해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서 예수님 본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일을 잘하다가 주님 오실 때